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잘 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 구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멘. 네, 씩씩하게 잘 읽어주었습니다. 짜잔! 여기에 동굴처럼 큰 무덤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의 무덤일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를 지냈던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저기 안에 봤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와 여인들이 있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궁금하다, 그쵸? 우리도 제자를 따라서 한번 갈릴리로 따라가 보도록 해요. 짜잔! 우와!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만났어요? 제자들과 만났어요. 우와,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단다 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말 이제 정말 더더욱이 대단하신 분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다시 또 말씀하셨는데요. 제자 삼으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냐 하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며 가르쳐주신,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야부 친구들, 영야부 친구들, 가서 복음을 전해줘.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많이 알려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나? 싶잖아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많이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와, 우리 친구들, 제자들이 너무너무 신났어요.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욱더 힘이 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로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기 많은 나라에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이 친구들 복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신나는 걸 이 친구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죠. 먼저는 뭐냐 하면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우리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짜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면, 소망아, 하나님께서 사실 너 정말 많이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너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어 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짜잔! 이제 오늘 방송사고. 오늘 PPT가 새벽에는 잘 됐는데 지금 방송사고. 이거 뭐였냐면요. 친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전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모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영리아부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어제 밤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처럼 505년 전에 루터도 같은 날,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건이 있었지만 루터는 어젯밤에 95개조 방법문을 그 문에 붙였던 날이에요.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았던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자 가장 분명한 명령이었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씬이에요. 그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로마서 9장 15절에서부터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누가 명령했고 누가 명령을 지켜야 하고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아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하셨잖아요. 자, 명령은 누가 하셨나요? 다 아시죠? 시작!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속을 한 가지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내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였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그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우리 오늘 아까 이야기 속에서는 노가 있었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나타나요. 왜 보내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냐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5절 사이에는 딱 두 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거라고. 9절에서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구원하여 주리라 약속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마음으로 믿잖아, 그쵸? 우리가 좋아서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구원을 위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들어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누군가 전파를 해줘야 할 수 있겠죠. 누가 그러면 전파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보내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가 있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우리는 들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주의 제자들인데 우리들을 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이미 딱 기록을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보내주신 삼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보냄받은 자의 어쨌든 우리의 명령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또 잘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지 그리고 이웃들이 있나 돌아보고 먼저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먼저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봄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작은 제자로서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도와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실까요? 궁금하죠?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들이 멸하여지고 상황도 없고 해함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선한 나라인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또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다 이루셨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끝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가서 제자 삼는 우리 영리하고 모든 친구들과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 전하기 도전할 건데요. 큰 소리로 갈로 말고 큰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준비. 오늘 공과를 통해서 만들었는 그런 전도지나 아니면 교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전도지. 자, 그리고 승민이가 다른 게 아니라 소리에 조금 민감한 것 같다. 그쵸? 자, 그런 전도지, 그리고 또는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미리 마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전도 대상자를 위해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 사실을 뭐 이렇게 우리 아기들하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가야 되겠죠. 세 번째, 시작! 전해보아요. 저도 아직 믿지 않는 그 친지가 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데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혹시나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가정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이름을 또 우리가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기쁜 일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이게 제목이 자녀 기도문 돼 있다고 부모 기도문 돼 있다, 뜻은 그거예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안에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가 아멘. 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용감하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항상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도 감사해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